하나님의 은사에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피라, 이런 뜻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필지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불을 지필지어다. 받은 불을 계속 지피라는 것이에요. 옛날 종갓집 며느리들은 밤에 잘 때 말이에요, 주방에 있는 군불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이에요, 불쏘시개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성령의 불쏘시개들 되어서 무너져가고 성령을 소멸하며 새로운 불을 지피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성령의 불을 날라다 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순혈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씻고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을 되돌려서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불을 계속 지피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옛날 구약시대부터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내산에서 호레산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도요,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성가 불렀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하고 불로써 응답하소서 기도하였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불로써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온 제물을 깨끗이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에요, 120명의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부르짖어가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말씀에 순종하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바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써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의 불이고,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불입니다. 여러분 불 붙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침례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침례가 무슨 침례예요, 여러분? 성령 불침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곧 성령의 불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자 읽어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불의 능력을 선사하십니다. 성령의 불침례 받을 자다. 성령의 불침례 받을 자다. 거룩한 하나님의 불인 성령의 불, 성령 불침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특징이 나타나면 여러분 불같은 역사를 학수고대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불은요 무엇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설교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주의 종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말이에요, 에어컨이 무색할 정도로 몸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함께 불타는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과 함께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과 함께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의 불이 붙어버리면 말이에요, 온 우주의 복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 큰 물덩어리잖아요. 그런 이유로 말이요, 매우 뜨겁습니다. 먼 곳에 있는 별들에게도 열을 보내주고 빛을 보내주는 것이에요. 난로에 불이 붙어 있으면 뜨겁습니다. 불이 없으면 차가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 나도 불타고 다른 사람들도 뜨겁게 불태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불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로마서 12장 11절로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열심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하세요. 한자로 보면 이것이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열심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 열심은 한자로 더울 열, 마음 심, 마음이 막 더워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더워지면요, 뜨거운 마음이 되죠.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요, 열심히 드러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더욱더 열심히 드러납니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불렀죠.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특별하오니, 유별하오니, 특심을 지녔사오니. 자, 열왕기상 19장 14절로 여러분 보여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보다 어쩌면 더 뜨거운 심령으로 말이에요, 칼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말이에요 냉랭하고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자녀인데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버리거나 성령불이 꺼져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불이 뜨거워지면 열심히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을요,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고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이에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그 앞절 읽어보세요. 앞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 목사님이 교회 장로회에서 안수받고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고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죠? 석유 1리터가 불이 붙어서 탈 수 있는 시간들, 엔진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시간들, 달리는 차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은 일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날이 부흥되어서
새롭게 재충만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날이 성령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타임이 어느 타임이냐? 디모데 목사님께서 말이에요. 조금 식어갈 때 여러분. 열심히 식어갈 때예요. 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재하지 못하면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은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열심히라는 단어를 오늘 배웠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향한 사랑의 마음이 유별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러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죄와 시험에 들고 상처와 세상의 유혹 등으로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마음이 된다면요. 그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주를 위한 열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를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열심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열심도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막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뭐 갈멜산에도 가게 하고 말이에요. 마게도냐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막 강건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품게 되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로마서 14장 8절은요. 이런 신앙 고백은요. 신앙 충만했던 그런 인생들이 말이에요. 고백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듣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서 열정이 살아날저다. 열심히 살아날저다. 마음이 뜨거워질저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말씀도 여러분 속에 막 녹는 것이에요. 그 불은 또 이런 특징이 있죠. 아무리 단단한 쇠라고 할지라도 녹여버립니다. 녹여서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쇠가 단단하고 금과 은이 단단하고 하지만은 불 가운데 다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불에 녹여야 그것으로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기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좋은 군사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 가운데 뛰어드세요. 성령의 불 가운데 뛰어드세요. 여러 가지 장식품도 만들 수 있고 좋은 그릇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그릇,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열심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임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에게, 즉 우리에게 임할 때 말이에요. 불이 새를 녹이듯이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녹여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렇게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열정과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만한 마음, 고집된 마음,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녹아서 여러분 온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온유하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을저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죽었던 마음, 단단한 마음, 강건한 그리고 벽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졌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로 자 순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뿌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다 뿌립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부요자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새 영입니까? 한번 외칩니다. 나는 참된 부요자요 충만한 행복자입니다. 외치세요. 나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갑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여러분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줍니다. 새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좋은 은사들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제 태백에서 아픈 분들이 오셨죠. 하필이면 말이에요 저녁시간에 안수할 때 말이에요 갑절에 영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건 보여요 여러분. 실제로 왜 지금 힘들어서 무릎 꿇고 있는지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말이에요 너무 깜짝깜짝 놀라죠. 깜짝깜짝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받는 은혜예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그런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 매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도록 기도하여서 너의 은혜가 족하다는 소리 매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열심을 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랑으로 특심을 품고 달려나가다가 매일 막 바울 사도처럼 말이에요 너의 은혜가 족하다는 그런 음성을 들어도 죽어도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달아서 없어지느니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이 시대 주의 종들의 은혜의 마음이 되고 사명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특별히 잘나서 그때 지식의 말씀에 영이 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이 이어지고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자다. 그리고 저보다 갑절로 7갑절로 영감받고 100갑절로 영감받고 북녘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녹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손에 성령의 불이 임할 자다. 성령의 은사가 임파테이션 될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겪어보면 알아요. 은사를 겪어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이 무지 말이에요 겸손해져요. 아무리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들어와 버리면요 내가 옛날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 바로 생각이 나버려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작은 소자 작은 인생이 되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같은 이름을 지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가실 때 말입니다 너 뒤에 계신 그 여인이 나의 육신의 어머니니 요한아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27년 동안 이 어머니가 사셨는데 27년 동안 밥 해주면서 세상 표현으로 잘 모십니다. 잘 섬깁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들이 생겼을 거예요. 칠삭동이 자신들의 멤버가 아니었던 바울 사도가 열방의 사도가 되어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에베소 지역을 막 초토화시키면서 선풍적인 막 열풍과 인기와 이런 것이 막 올라가고 또 자기보다 성질이 막 급한데 말이에요 항상 자기를 말이에요 약간은 무시하며 살았던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그런데 배신하기는 말이에요 닭 앞에서 배신하고 큰형 노릇도 못하고 도망갔던 인생이 성령에 불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대사도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막 개종을 시키는 모습을 볼 때 인본주의자라면 말이에요 그냥 자기 이성으로 살아가는 감성주의자란 말이에요. 세상 표현으로 성령의 불이 아니라 열불이 나와서 견디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견딥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기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부름받은 장소마다 불려갖고 얻어맞고 감옥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이러다가 극기하는 반모섬에 가고 나중에는 하다가 네 로마 황제 앞에 붙잡혀갖고 끓는 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딱 보면서요, 요한 사도가 바짝 마른 몸으로 머리털도 다 빠지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 기름 솥에 말이에요, 이 통닭도 아닌데 말이에요, 치킨처럼 팍 떨어지는 장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림도 얼마나 리얼리티하게 그려놨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이 이거예요. 놀라움과 축복의 경이로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압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끓는 기름보다 더 뜨거워요, 여러분.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60도로 물이 이제 끓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름 200도짜리를 부어버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60도짜리 물이 쫙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말이에요, 끓는 솥에 확 집어 던져졌을 때도 어떤 일이 있느냐, 홍해처럼 기름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 발밑은요, 뜨거운 기름이 있어갖고 그 기름에 튀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홍해 갈라듯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이 오늘 확실히 왔으니까, 저는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이건 웬만하면 체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어야 예수님을 알아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이에요, 한때는 스승이고 한때는 사촌형이고 한때는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선생님이 부활하여서 성자 하나님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왔을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빛 중에 빛, 불 중에 불, 영 중에 영이 나타나니까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빛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리면서 이러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또는 바울 사도처럼 얘기하죠.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온도, 성령 충만, 불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건요, 간단합니다. 다 적어 놓으세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미혹받아 자본죄 고문죄 지으면요, 은혜 뚝 떨어질 때 성령 불의 온도 뚝 떨어져 버립니다. 불이 막 꺼지려고 해버려요, 여러분. 불이 막 꺼지려고 할 때 인생 면역력도 떨어져요. 물질 면역력도 떨어져요.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면역력도 다 떨어집니다. 부활의 능력도 상실돼요. 이걸 해도 넘어지고 저걸 해도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의 종이 얼마나 안타깝게 쳐다보는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살기가 바쁘고 발등에 불 떨어지고 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말이에요, 이래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막 설상가상이 되어 있으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주의 종의 마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에겐 보입니다. 왜냐하면 불 가운데 뜨거운 기름 솥에 뛰어들어도 죽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율이나 서준이 정도 수준인데 누가 말이에요, 영의 자녀들 머리털 하나만 건드려도 말이에요, 대폭발해버리는 것이에요. 능력도 권세도 말이에요, 그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자녀들은 사랑의 능력교회 영적 호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누가 와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말이에요, 완전히 목숨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명을 돌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믿음 앞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공의의 법이 내 몸 안에서 이미 불타서 막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거라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인자와 자비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설교하셨듯이 세상 인기나 안목의 정욕을 따라 명성을 추구하지 말고 두마을 부모 정함이 없는 인생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쩌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인의 지조 거룩한 명예를 지켜나가면요, 여러분 주변이 다 불붙어 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보혈로 순종의 피로 씻긴 순혈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파테이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있었던 은사가
갑절로 들어갈저다. 칠갑절로 들어갈저다. 칠갑절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임진각에 가갖고 철조망 막 걷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네? 갑절로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임진각 가갖고 막 통성으로 밤새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 구원만이 네? 나의 가슴을 조금 식혀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은 불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불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한마음이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불의 혀가 임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칠 때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다가가기 시작하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빛이 비추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는 능력과 권세와 힘이 임합니다. 예,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불타 있으면 말이에요, 뭐 설교하기 전이나 전도하기 전이나 찬양하기 전에는 말이에요, 네, 목포산 세발낙지보다도 다리에 힘이 더 없은 것 같고 힘이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강대상에만 서면 어떻게 되느냐, 막 불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러죠.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막 설교의 강대상 찬양대로 쓰고 막 이러면 말이에요, 불이 막 임하여 가지고 말이에요, 미친 듯이 찬양합니다. 그것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짧지만 그 순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네, 언제나 찬양을 더 열정적으로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한번 준비해 주세요. 오늘 염증이 녹아내림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몸속에 인생 염증, 육신의 염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가 치유되고 아픈 무릎이 치유되고 기가 치유되고 가난이 치유되고 가난을 물리쳤음을 믿고 신앙의 불신앙들 다 물리쳤음을 믿고 지금 성령 불을 따라 생명빛이 비추어졌고 여러분에게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권세와 능력과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를 높입시다. 자 열방 가운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불러봅시다.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뜻은 호흡하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복되다. 예? 호흡하고 회복되고 성령으로 재충만해 다시 불을 받고 더 불을 받고 매일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어디서나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이에요, 김순아 집사님 신방 때 했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을 잠시 가르쳤던 은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말이에요. 다른 신학대에서 교수도 하셨던 분이고 책도 여러 번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 신학대는 정통 교단이고, 그리고 또 신학대생들이 조금 말이에요, 의견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 어느 날 말이에요, 교회학을 수업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왜 교회학을 합니까?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도 교회학을 차근차근 배워야 된다. 너희들이 목사님이 되면 질문이 들어올 것이니까 배워라 이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해 주는 도중에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들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목양을 하려고 그러면 타 종교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신학대 학장님하고 교수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렇구나,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는데 어떡하지? 여름방학 특강을 할까? 다음 학기 할까? 이러면서 너는 뭐 이슬람교, 너는 힌두교, 너는 무속신앙, 그런데 우리를 가르쳤던 그 은사 목사님에게는요, 너는 불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쉽게 열려요. 보통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에게는 그것이 안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그 실제로 조계종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몇 분하고 상담을 진중하게 하고,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하면 도가 아주 센 사람을 소개시키잖아요. 스님 중에 도 1등 득도한 사람. 그러니까 가갖고 머리가 빛나는 그분을 향하여서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믿는 종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당신도,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종교인이고 나도 종교인인데 종교란 살아봐야 알잖아요.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고 교수인데 무슨 체험을 합니까? 스님이 돼야 됩니까? 뭐 그럴 것까지는 없고, 우리도 불교가 하기에 인기가 많아서 계절학기가 있으니까 2개월 동안 와서 학교를 다니라는 거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학기에는 신학대생들을 가르쳐서 세계적인 인물들을 만들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어떻게 보면 그때 들은 인생의 최고의 비유였어요.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 수업하다가 좌우를 보면 여기도 머리 깎은 사람, 앞에도 깎은 사람, 뒤에도 머리 깎은 사람, 옆에도 빡빡이, 들어와서 수업하시는 도 빡빡이,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2개월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저분은 스가 아닌 것 같고, 양복을 입고 오고 넥타이를 입고 오는데 정체가 목사님 아닙니까? 이러니까 드디어 그 교수님이 이제 15일 남겨놓고, 저분 목사님 맞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이 민망한 자리에 나와서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러니까 학생들이 다음 날요, 그분을 모셔다 놓고 말이에요, 은사 목사님 모셔다 놓고 질문이 있다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말이에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이러니까 우리 은사 목사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존경한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좋아서, 우와, 왜 존경하지? 우리의 종교가 뛰어난가? 이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금욕하고, 절제하고, 착한 행동하려고 애쓰고, 행함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율법 아래서 저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못 봤는데, 그러고도 말이에요, 매일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속에 저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금식하고 금욕하고 여자도 안 쳐다보고 그러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저는요,
우리 아내한테 맞아 죽습니다. 저는 도저히 뭐 그렇게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처럼 하라 그러고 성인군자로 살라 그러고, 네? 정말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순백의 영혼을 지니라 그러면은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신앙입니다.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예수 하나만 믿었더니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 들었습니다.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최고의 비유였어요. 그때 가슴이 진짜 심쿵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나서 신학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쩌면 스님이 되신 그분들보다 도덕적인 인내력, 네? 이런 것도 부족하고 율법적인 노력,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것도 부족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 잘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로 우린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학 구원론의 끝판왕이었어요. 여러분. 최고 훌륭한 설교였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갑자기 신방 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든 부모 세대든 예수 믿으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받아야 됩니다. 소멸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이 태웁니다. 새를 불에 넣으면 새가 녹을 뿐 아니라 새 가운데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정같이 나올 때가 언제냐? 그 은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예수만 바라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만 쳐다보면은 그냥 천국이 열리는데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딴짓하고 예수 제대로 못 믿어갖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 말 여기서 하고 저 말 저기서 하고 두 말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자기 인기는 높아지는데 손에 들리는 것 없고 점점 가난해져요. 이게 예수를 거꾸로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 믿을 때 믿어 딴짓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명예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가 위해를 당한다거나 어린 자녀들이 공격을 당한다거나 이 어린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명예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명예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누가 건들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머리카락 하나 건들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 귀에 들려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같이 말이에요. 순혈부흥회 하면서 우연찮은 기회로 네 번째 순혈부흥회 시간인데 말이에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불타는 영혼들이 다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펄펄 끓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폭포수같이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불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깨끗게 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발 표면을 깨끗이 씻을 수는 있지만 불은 말이에요. 완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뜨거운 성결의 영이 임하여서 죽은 영혼 가운데 죄의 근성들, 흙의 근성들이 다 없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 세상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은 뭡니까? 불로써 태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혈로 씻고 성령에 불타올라서 완전 소독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를 소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서 나타나신 것은요,
이 나라를 소독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소독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앞뒤 가리지 않고 거짓말만 하다가는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소독받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소독의 차원을 넘어서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북녘 땅까지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힘이 넘치는 인생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인생 성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죄악의 병균이 사라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악의 병균이 사라져요. 박테리아가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사실 생물학적으로 그때 들어왔고, 영적으로도 그때 들어왔고, 믿음의 세계에서 바라보다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죄악의 병균, 죄악의 박테리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쓴뿌리가 자라고 부정의 영이 자라가고 꽉 차버렸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풀려고 하면 안 되겠죠? 다 끌어모으세요. 쓴뿌리 끌어모으고, 부정의 영 끌어모으고, 거절의 영 끌어모으고, 거부의 영 끌어모으고, 가난의 영 끌어모으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회개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자, 하나님은 천군 천사로 명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너희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불이 막 임했어요. 불이 임하고 막 소독되었어요. 천군 천사에게, 천군 천사 우리를 섬기는 영들입니다. 요걸 알지 못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국어를 아직 못하는, 주제를 모르는 녀석이 누굽니까? 예, 루시퍼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섬기는 영인데 우리를 섬기기가 싫어갖고 미혹해갖고 하나님 곁에 떠나버리게 한 요 폐역자는 영원한 우리 여러분의 온수입니다. 이 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자가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의 피, 증거하는 말씀, 성령의 검. 여러분이 성령으로 죽기까지 충성할 때 이 자는 그냥 떠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서 있으면요,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 총체를 가지고 와갖고요, 여러분을 이렇게 털어줘요. 여러분 먼지 털어줘요. 여러분 아주 잔털 있는 것까지 다 털어줘 버려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죄악의 병균과 죄악의 박테리아와 미생물들을 다 태우고 나면요, 여러분 곁에 조금 붙어있는 거 있죠? 그럴 때 섬기는 영들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동안에 다 털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된다, 기도의 줄을 잡았다, 생명의 기도 줄을 잡았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끝나고 나면요, 얼굴이 막 환해져 가지고 막 빛이 막, 생명빛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의나 도덕이나 수양이나 공부해가지고 인격 도야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점점점 여러분 마음속의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절의 영, 거부의 영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좋은 성품을,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번번이 거절한 사람들은요, 우리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에베소서 2장 2절 방식으로 우리가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를 따라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불순종하였더니 그냥 거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여러분이 불침례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쓴뿌리, 거절의 영, 탄신, 정욕, 온갖 허영심,
그리고 온갖 더러운 정욕과 관련된 모든 것들, 독한 시기, 분노, 두려움, 형벌 이런 것이 말이에요. 죄악의 뿌리를 포함하여서 쓴뿌리까지 포함하여서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 양이 많으면 많을 수 있죠. 쓰레기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오래 타는 것이에요. 오래 탈 때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매일 막 타들어가요. 매일 타들어가요. 네? 제가 어느 정도까지 회개하는 사람을 봤냐 그러면요. 귀신을 한번 축사했더니 저희 과거에 본교에서 귀신을 한번 축사했더니 말이에요. 40대 초반의 여자분이신데 말이에요. 강릉분이신데 말이에요. 와서 축사를 받았는데 피가래가 막 쏟아져요. 기침을 하면서 막 피가래가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그분은 매일 이 쓰레기통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쏟아지는지 말이에요. 매일 쏟아버려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네? 그달 이후로는요. 이 집안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머물렀던 오벤 에돔의 집처럼 말이에요. 복을 받아요. 그릇이 준비되니까요. 목보다도 검은 재에 녹아내렸던 암으로 가기 직전의 질병들,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2개월 동안 피가래를 다 토해내고 그러고 났더니 말이에요. 그 집안이 놀랍도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벤에돔의 집처럼 말이에요. 부흥이 막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집안에 남동생이 말이에요. 아버지 배 팔아먹었는데 말이에요. 그 배를 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자기가 타면은요. 꼭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냥 가서 너 타고 벌어서 배값 다시 달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배를 타고 강릉 앞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매달 갚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막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말이에요. 겨울 때 보니까 엄청 좋은 옷을 입고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엄청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말이에요. 누가 슈퍼를 줘가지고 말이에요. 슈퍼집 주인이 돼서 나타났어요. 조건은 똑같아요. 벌어서 갚아라. 물건 그대로 줄 테니까 우리는 뭐 제주도인지 뭐 부산인지 어디로 이사 가니까 너 보니까 인생 자체가 참 착하게 생겼으니까 너가 와서 슈퍼하고 벌어서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다 주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물건 팔리는 동안에 돈이 생기니까 그 돈 가지고 말이에요. 다시 물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갚아가다 보니까요. 3개월 전에는 몸빼로 나타났는데 3개월 후에는요. 네, 무스탕 입고 나타났어요. 무스탕 입고 나타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앞에 정직하여 은사의 불을 받기 시작하면은 각종 악하고 더러운 것, 특히 부정행위 떠나가고 긍정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뜨거운 성령의 불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1907년 하면 대부흥, 평양 대부흥을 생각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시초는 1903년, 약 5년 전에 원산에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선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모임을 주도하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죄부터 얘기하자. 열심히 전도 안 한 죄,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여행 간다 그러고 한국으로 선교 온 죄, 뭐 별의별 죄들, 죄 같지도 않은데 다 회개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뭔가 한 분에게서 마음속에서 뭔가 툭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툭 내려간 그 자리에 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무슨 불요? 성령의 불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 불이 서울과 평양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각 교회들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은 정말 놀랐습니다. 2,000명이 넘는 교인이 말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불을 받아서 회개는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통회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야 돼요. 통회, 자백, 고백하는 바람에 말이에요. 기도 소리가 교회당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 여기 지붕이 들썩들썩합니까? 근데 우리 2,000명이 아니잖아요. 2,000명 이상 개종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 오늘 밤에 독수리 오영재 너희들하고 함께 부모님이 기도하면 이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세요. 그건 아니죠. 부모 세대는 회개할자다. 부모 세대가 얼마나 조용히 기도했으면 말이에요. 예? 꿀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말이에요. 어떤 때 보면 말이에요. 서기하고 애들 기도 소리가 더 커요 말이에요. 주야 이러고 있는데요. 부모들 소리는 경건 모드야. 평상시에 좀 경건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기도만 시작하면 경건하고 기도만 시작하면 거룩하고 말이에요. 예? 아멘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내 자식 잘 되기는 속마음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귀에 들려야 됩니다. 오늘은 지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저기 앞에 오산 고속도로 아니 오산 도로에서 이렇게 보면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야 돼. 지붕이 쓸고 올라가면 빛이 쫙 나갔다가 또 내려오면 저게 뭘까 이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다 회개하고 기절초풍하고 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랬다는 것이 지붕이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죄를 회개했습니다. 탐욕과 정욕과 허영심과 독한 시기와 질투심, 거짓과 가짜 증거와 뭐 이런 걸 다 회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뛰쳐나가서 실제로 평양 장대영 교회와 함께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기도하다가 말이에요. 이런 분 있죠. 자,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에요. 네? 죄를 지어서 예수님 앞에 돌든 남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 이끌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눈빛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땅에다 적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약이 너 앞에 있는 피터 너 거야 뭐 이러고 적으면요 너무 놀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 회개불이 얼마나 세게 붙었는지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말이에요. 어제 말이에요. 쌀 전에 가갖고 200원어치 쌀을 훔쳤습니다. 막 이러고 회개하는데 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은 또 뭐 이런 죄 회개하고 그 옆에 사람은 다른 죄 회개하고 이제 자기 차례가 돼요. 자기 차례가 되는데 이거 회개하면 경찰서에 붙잡혀 감옥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후다닥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한 명이 뛰어나가니까 막 줄기차게 소떼들처럼 막 뛰어나가요, 여러분. 그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달려서 온 동네를 뛰어가다가 다시 말이에요. 소가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가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그 소가 돌아오듯이 또 우르르 돌아가고 막 회개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무슨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도로 교회에 돌아와서 뒹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다가 죄를 회개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거꾸로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서커스단에 팽이처럼 돌았다고 해요. 팽이처럼 이렇게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뱅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춥기로 유명한 평양의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녁 7시에 시작된 부흥회는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날 줄을 몰랐고 사람들은 모든 성령의 은혜에 취해 있었습니다. 성령에 취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겨우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의 유교와 불교가 엄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만사를 제켜놓고 아침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령불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에서 걸어서 평양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통해자복하는 통해자복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불길이 한국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이 되었어요. 지금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의 소식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친해졌어요. 이 거짓의 영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거짓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종교다운지가 떠나가고 WCC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흉악한 죄들이 다 태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에요. 회개하고 싶은 분들은 일어나서 회개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불의 특징은 뭐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자, 1번 가은이가 회개하니까 한비씨가 회개합니다. 자, 여기 서연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엘이 너는 버텨라 이러는데 라엘이가 더 세게 막 회개합니다. 얘가 회개하려고 입을 막 움직이고 있어요. 서연이가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뒷문으로 뛰어나갔다가 갑자기 서연이가 돌아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갖고 막 대굴대굴 뒹굴면서
말이에요. 막 회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통해자복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개 은총의 불이 임해가지고 완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한 곳에 시작되면요, 그냥 거기만 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퍼집니다. 마른 들에 불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번져버리는 것이에요. 불은 반드시 퍼집니다. 불은 반드시 퍼져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불은 위로 올라가고 옆에 있는 불은 바람 따라서 불어닥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기도 힘쓰고 성령의 물 받은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여 불이 임하니까 맨 처음에 120명이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불 받아서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인 것이에요. 3,000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0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말이에요. 열흘 사이라고 정확히. 열흘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 성도가 120명에서 8,1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몇 주 지나니까 5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시작되었지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요빠, 가이사랴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계속 퍼져나갔다 일루리곤, 온 유럽, 헝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은 말이요,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하다 대동강변에서 평양 대부흥을 예견하고 죽으신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과거에 말이에요, 대동강변에 토마스 기념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하얀 방사기 갖고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요, 반드시 세계 선교회 토마스 기념관 세워가지고 북녘땅에 평양 대부흥을 이뤘던 그 장관들을 그 교회에서 실사로 재현할 거예요, 여러분. 3D로 재현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은 퍼집니다. 이것이 불의 속성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그 마음속에 거룩한 불이 붙어버리면요, 가는 곳마다 광복의 복음이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교회라고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확장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집중합니다.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교회가 불이 붙었을 때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짓들 하지 말고 오직 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더 큰 불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거룩한 불이 붙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는 계속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매달 말이에요, 우린 성령 부흥회를 하고 있고 순혈 부흥회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맥이 끊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불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붙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불태우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야 불이 붙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에 불 붙은 사람이 승리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온 우주가 뜨거운 불에 풀어질 날이 있겠다고 기록했어요. 이 말씀의 불, 거룩의 불이 붙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은 복 중에 복을 받습니다. 예자의 속성 다 없어졌음이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범죄로 더럽게 키워놓은 악의 속성들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으로 마귀를 닮아가면서, 악마를 닮아가면서 키워놓은 악의 속성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매일매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넘어졌어, 이 시간에 다 타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악한 근성들이 다 타들어가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 가운데 예수 이름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때 즉각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승리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불은 승리의 불인 것이에요. 승리의 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로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에게 죽을 몸도 살리는 성령의 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육에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또 소멸의 불이라고 하죠. 이 불이 악한 자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우는 불, 소멸의 불이지만 여러분에게 붙으면 승리의 불입니다. 영광의 불입니다. 순교의 불입니다. 전도의 불입니다. 거룩의 불입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2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면 성령 불로 그 혼미함을 태워버립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되어 알곡으로 소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되는 것이에요. 죽정이 되어서 심판의 불에, 소멸의 불에 타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이에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길이 있느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불을 받아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 생명의 영광을 누리든지, 아니면 더러운 그대로 있다가 마지막 날에, 자, 단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져도 단장 불벼락이 내리고 심판의 불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또는 마지막 때에 소멸하는 불에 불타버립니다. 소멸하는 불에 불타버리면 어떻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 가운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자, 여러분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안에 순교의 불, 영혼 구원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들어가면 혼과 영감이 간절과 없이 찔러 쪼개요.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답답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어떠한 무거움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답답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말이에요, 마귀는 믿는 우리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영적 호적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듯이 미혹하여 이간질 시켜놓죠. 처음에는 많이 싸워요, 여러분. 이간되면 많이 싸워요.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습니다. 삼자가 이간질 시켜놨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가 이간질 시켜놨죠. 자기 명성과 자기 인기를 위하여 거짓으로 이간질 시켜놨죠. 그럼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또 성격도 급합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싸워요.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라 그러면 절대 진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자 머리끄댕이를 자꾸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런 거죠. 배신자 소리를 듣기 때문에 말이에요.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하리라. 죽어도 내가 꼬리 자르기를 하리라. 이러다가 말이에요. 심령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한 사람 막 미워하다 보니까 점점 가난하게 돼요. 그러다 아차 싶어요.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내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지.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믿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답답함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나요. 부득불.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보세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에 불 붙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내 고집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과거의 근성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강파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연약함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더러운 질병의 근원, 죄악의 박테리아, 병균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 받아갖고 한꺼번에 확 밀려나가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몸인지 머리인지 몸인지 다리인지 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베드로 스타일로 성령을 받느냐, 차곡차곡 베드로, 야고보, 요한 스타일로 받느냐.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나쁜 짓 하고 가다가 예수님께 불려가가지고 성령에 불 받아갖고 거기서 유도에서 얘기한 한판승으로 맸다 꽂혀가지고 주의 택한 그릇이 되느냐, 바울 형이냐 베드로 형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 맞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바울 스타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에 불 받고 나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막 쫓겨져 나가는 것이 단계 차곡차곡 나가면서 별 무리 없이 나가면 좋을 텐데, 막 한꺼번에 밀려 나가면 말이에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실제로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막 죽여주세요, 막 이럴 때도 나타나요. 여러분 막 그러면서 막 은사는 임하지, 더러운 악한 것들이 막 보이면서 저 사람을 쫓아내야 줘야 되는데, 쫓아내려면 어떤 은사가 필요해? 능력 행하면 은사, 신뢰 은사가 임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임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저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은데 해결은 안 되죠.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 막 새벽 재단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그 능력이 임하면요, 다른 데 사용되어져요. 그날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 받았다고 해갖고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해갖고 성령의 불을 받은 느낌을 확실히 받아버렸어요. 확실히 받아버려도 3개월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6개월 뒤에 나타나는 사람, 1년 뒤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타나면요, 여러분들 단단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붙잡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밤마다 통성기도와 방언기도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고,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안수하였으면 그것에서 무더운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밤새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정열을 다해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이에요, 지난 5년간 말씀을 차곡차곡 먹었기 때문에 단계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들어갈 때는 어떠냐, 갈등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인생의 냄새가 올라오고 말이에요, 막 양심이 더러워진 것 같고 말이에요, 속으로는 아무 말 못하는데 안에서는 말이에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다가도 전봇대를 보고 막 욕을 막 하고 말이에요, 구구단을 막 예우고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빠르게 현상들이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을 나에게 내려달라고 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믿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빨리 드러나라, 보혈로 내 마음이 빨리 씻겨라, 이러면서 가면요 좀 쉬워져요. 그런 영혼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뭐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은사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은사는 말이에요, 가장 정직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아야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짜로 은사 사용했다가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도전한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벨리알을 닮아가는 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거의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휘필드 목사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요, 평소에 기도가 뭐냐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불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불길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하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던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불을 세게 받았냐 그러면요,
이분은 한 주에 최소 52시간에서 54시간 설교를 하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씀이 사역자는 녹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사라지는 것이다. 어차피 천국 가면 많이 자고 어차피 천국 가면 쉬게 되어 있다.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라고 하면서 달아 없어지기를 끊임없이 원하셨고, 부흥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네? 또한 요한에슬레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청년들 향해 부르짖기를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그렇게 언제나 설교단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뜨겁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심히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빛이 나고 있으면 그 불을 번져나가게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붙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런데 어둡고 캄캄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냉랭하고 굳어있고 딱딱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자리는 뜨거운 자리가 아니라 쓸쓸한 자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자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혼에 불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에 거룩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거룩의 불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연스럽게 거룩하여집니다. 그러고 나면요,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분 전에 뒤통수를 맞았어도 말이에요, 1분 뒤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갑자기 웃으면서 괜찮아? 이러고 가버립니다. 뭐 그 자리에서 무슨 너 배고프니까 팥빵 하나 사줄 테니까 돈 주고 뭐 그러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열렬히 맹렬히 논쟁하다가도 말이에요, 하나님 그만하라 그러면요, 앞에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냥 집에 가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불 가운데로 그냥 이끌려가고 더러운 제약이 소멸됨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 사랑의 불, 능력의 불, 권세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득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전도하여도 부득불이 되는 것이고, 부득불 전도하여도 내가 전도한 것인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불 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불 붙어 버리고 완전 하나 되는 그런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의 불이 붙음을 선포합니다. 의를 되찾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을 되찾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짜 어둠이 떠나가기를 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많이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른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요한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의의 불을 붙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게으르고 악해도 되겠지, 나 하나쯤이야 딴짓해도 되겠지. 물론 거대한 불이 임했을 때는요, 포항제철의 용광로 같은 불이 임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말이에요, 불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데려가라 그럽니다. 99마리 양이 있어도 말이에요, 세운데 99마리밖에 없어. 다시 세운데 99마리밖에 없어. 귀찮으니까 내일 찾지, 자고 내일 아침에 찾지, 우리나라 말로 밝은 날에 찾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밝은 날에 찾으려고 두 다리 뻗고 누워보세요. 누가 심장을 막 걷어차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왜 이러십니까? 저는 잠을 못 자도 됩니까? 이러면 기도해라. 지금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 틈이 있느냐? 기도해라. 빨리 절벽에 내려가라. 아니 저도 신발이 없는데 발이 까질 것 같은데요, 밧줄 타고 내려가. 아니 내일 아침에 해도 되잖아요. 저기 짐승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저기 울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러면 빨리 구해와. 구해와야 돼요, 여러분. 안 구해오면 심장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해와서 돌아서면요, 그 양이 있던 자리에 바위가 뚝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제가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회개합니다 이러고. 아니 구해다 주고 회개하는 것은 주의 종의 몫이에요.
주의 종들 이 땅에서 말이에요. 영광의 영을 받고 싶습니까? 지옥과 모욕 뛰어넘어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진리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의의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의 불이 붙으면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으로 말씀 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진리의 불이 붙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자, 은혜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은혜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33차 순혈 붕괴를 통하여 은혜 받으신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더 큰 성령의 불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필드 목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길, 하나님의 화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날 북녘 땅에 복음 전하겠습니다. 북한 땅에 강복의 복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지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에 순혈의 피를 뿌리면서 성령의 불을 지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진리의 영 그리고 정직의 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진리의 불을 받을 자다, 승리의 불을 받을 자다, 의의 불을 받을 자다, 충만의 불을 받을 자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일러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 이미 말이에요. 치유되는 분들은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고 회복되는 분들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고 남 바라보지 말고 마음껏 회개하고 회개의 불, 성령의 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은 불이야 성령